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아주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칼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어떤 신문에 기고하신 칼럼인데요.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나치당의 당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단 한 표 차. 단 한 표 차로 당선된 히틀러는 1934년 독일 총통에 올랐고 5천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낸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수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전 세계 역사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 칼럼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1858년 미국 보스턴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반 아이 하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D.L. 무디였습니다. 한 교사가 한 아이를 가르쳤는데 한 아이였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D.L. 무디 목사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21년 뒤에 D.L. 무디는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이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메이어는 훗날 무디와 함께 설교자로 동역하게 되었는데요. 이 메이어의 설교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프먼은 당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활동했던 전설적인 외야수 빌리 선데이와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선데이. 그래서 이 빌리 선데이도 회심하게 되었고요. 그가 은퇴 이후에 이 체프먼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이제 전도 집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이라고 하는 곳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회심한 사람은 12살짜리 한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빌리 선데이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는데 하면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12살 소년이 자라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십만 명을 회심시킨 빌리 그레함 목사였습니다. 한 아이가 회심했지만, 한 아이만 회심했지만 그 한 아이의 회심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재정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재정과 그 노력과 수고의 가치는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헌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세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낮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다면 비록 내가 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건강이 설령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나이가 드셨다고 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붙들림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9절 하반절 말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원래 이 다메섹에 왜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아나니아로부터 복음을 다시 듣고 또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은 다음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만 나누었던 것이 아니었죠.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즉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에 들어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 그리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은 이후에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사울을 내가 쓰겠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를 쓰겠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고 즉시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거나 리더십에서는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방법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섭리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게 되는 것,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멘토의 조언,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동역자들, 우리의 멘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권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즉시로. 사울은 사실 즉시로 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핍박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거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늘어놓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자격 없는 걸로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격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하면 자격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이 먼저 아니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즉시로 결단하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로 하지 않으면 누가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주기 전에 그냥 즉시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각 많이 해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에 다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도 즉시로 순종했지만 그도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로 순종했을 때 아직 덜 준비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충돌도 있고 관계의 갈등도 있고 위기도 겪고 리더십에 다 나와 있는 이 순서예요. 그러한 것들 다 겪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사역에 우리가 다 준비되었다고 다 해야 한다면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준비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숙되어 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사울은 순종했던 것이죠. 21절을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울이 누구였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소문이 바닥에 나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그 성 안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음속에 이 사울의 변화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놀란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사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반감을 살 일이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지금 아주 미운 가시와 같은, 미운 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은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더라. 힘을 더 얻어. 자, 이 힘을 더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 힘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사울에게 힘을 더하여 주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내년 우리 교회 표어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곱지 않는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힘을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지금은 사실 힘을 더 얻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는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늘 내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지만 그 예측대로 되었습니까? 2년 전에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1년 만에 끝날 줄 알고 작년 연말에도 올해는 한 하반기쯤에 풀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했지만 그 예측이 맞았습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어제 예결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예산도 세워보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힘을 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더 얻는 거예요. 힘을 더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힘을 더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 난관을 풀어갈 힘이 없습니다. 힘을 더 얻어야 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던 것이죠. 힘을 더 얻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는 언제고 잡아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예수를 전한다고 저러고 있느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힘을 더 얻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힘을 더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어내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겉으로는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늘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요.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곱지 않는 시선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더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이 여러 날이 지났다. 얼마나 지났을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죠. 자, 그 이후에 이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게 되었다.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라비아는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광야였기 때문이죠. 사울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울은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았던 것처럼 사울은 이 3년 아라비아 광야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떤 학자는요, 아라비아 이 광야에서 사울이 셋째 하늘, 3층천을 경험하고 왔을 것이다. 이 3층천을 경험했다는 말씀,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울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왔을까? 여러 이야기들, 가설들이 있지만 어떤 학자는 이 아라비아에서의 그 훈련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3층천을 경험하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 이 3년간의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삶은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사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든 획기적인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 3년간의 훈련의 시간, 그가 그를 더 깊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쓰임을 받으려면 사실 이러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대원 3년 공부하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처럼 신학생들도 3년간 신학대학원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쓰임을 받으려면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하겠죠. 말씀의 훈련. 말씀의 수준이 약하면 늘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마치 든든한 반석 위에 그 바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몰라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수요일날 제가 성경대학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거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단한 음식도 드실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라고 쉽겠습니까? 그동안 거의 20년 이상 공부를 했어도 말씀이 늘 새로운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새롭게 늘 다시 정리하고 공부하고, 아마 신학 박사들도 잘 모를걸요. 신학 박사들, 철학 박사들, 저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늘 우리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점 하나다.
점 하나 제대로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점을 연결해서 하나의 선을 만들어 가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말씀의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가 깊어진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골방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리고 때로는 침묵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와 같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기도 훈련은 말씀 훈련과 더불어 평생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요. 결국 깊은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깊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3층 천도 경험하고 오고 그가 더 깊어지는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3년 만에 또 어디 갔다가 오더니 이 사람이 더 신령해진 것을 사람들이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밤중에 광주리에 그를 달아서 도망가게 해준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3년 만에 사울이 돌아왔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3년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사울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집과 고향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돌아와서 나 예수 믿게 되었어. 그렇게 말을 하니 누가 받아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받아준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의 이름 자체가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거든요. 사울을 위로해주고 또 다른 사도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역. 바나바가 그 일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때부터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9절을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의 인정을 받고 또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자, 그러자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30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고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헤롯이 지은, 성경대학 시간에 말씀드렸죠. 헤롯이 지은 항구도시. 그래서 가이사랴로 갔다 하면 배 타러 간 거예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준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고향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 이 다소에서 6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3년간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생활을 하고 6년간 그리고 다소에서 그가 다소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겠죠. 약 10년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사울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울이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기를 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도 또 죽음의 위기를 겪죠. 그래서 다소로 또 가게 됩니다. 다소에서 6년간 살게 되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었어요. 또 다시 부르시는 때. 그때는 바나바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으로 갈 때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1년간 안디옥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 기간이 약 13년 정도 됩니다. 13년 동안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이렇게 유럽 전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요. 예루살렘에 와서 2년간 감옥에 갇힙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죠.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몇 달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2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2년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한 3년 정도 로마와 그가 원하는 대로 서바나,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3년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대 초반에 예수 믿고 60대 초반에 순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울의 일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사울은 결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를 쓰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사울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마지막 3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울이 변화를 받아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은 당시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저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친구 목사님들과 통화하면서 만날 때마다 서로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날에나 늘 일꾼은 적었어요. 성도가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얼마 없는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일꾼은 항상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이거저거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교회는 한 분이 하나 제대로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에서도 사역해보고 정말 20-30명, 제가 제일 처음 교육전도사 했었을 때에는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사역해봤지만 일꾼이 풍성히 넘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을 수밖에 없지요. 해야 할 일, 또 해야만 할 일들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특별히 사역 헌신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 제가 특별히 택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딱 오늘 주일에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정도 팍팍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러한 칭찬과 은혜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에도 충성을 다하였듯이 2022년도에도 더 힘을 얻어 충성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고 여러분 헌신작정서 한번 꺼내시고
2022년도에 내가 어떤 일에 다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정서에 표시를 하시고 우리 부목사님께 찬양하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